자,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죠. 신명기 1장 1장 1절에서 18절인데 너무 기니까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시간이며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각인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제목이 신명기를 주신 이유라는 말씀이죠. 저는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면 신자가 새로운 신자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거듭해서 말을 한다. 제 거듭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속 민수기를 보아왔죠. 네. 그러면서 민수기의 핵심이 뭘까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나왔을 때 누구를 위해서 나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광야라면요 정말 황무지. 왜 우리 뭐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왜 모래사장이 막 있고 바람이 휘날리면서 모래 막 바람이 막 선인장 하나 있고 막 그런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태양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서운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애굽에서 나온 것도 정말 기적인데 광야에서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앞에 역사를 딱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불순종하는지 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불순종한 결과로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엔 이 가나안 갈 때 그 1세대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셨고 그 광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뭐냐? 오직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걸까요?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그 노예 생활이요. 뭐 10년, 20년, 30년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노예 체질로 세팅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 뭐냐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대청년 우리 여러분, 지금 내가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그런 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그 힘겨운 광야를 보내냐? 오직 여호와만 바라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는 누굽니까? 내 이름 말고요. 본인 이름 말고. 진짜 내가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 초등부도 대답 잘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주관자 사단을 결박시킬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만 됐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냐? 또 뭘 말씀하시냐? 말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봤죠? 저는 말씀이라면요.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런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말씀이라면 뭐 생각나는 이미지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하나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말씀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서 말씀이 선포되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들으면 좋지만 또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딱 붙잡았을 때요. 그때 나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에 뭐가 있길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라는 게 뭘까요? 아픈 곳을 이게 약으로 발라서 낫게 하는 게 치유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치료라고 하죠. 치료. 치유는 뭘까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내 중심적인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바꾸는 게 치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요?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요. 이미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상태가 이미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님 제가 이 구원받기 전에 청년 시절에요.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원래 성교원이 있었잖아요. 출신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릴 때 성교원 이런 거 뭐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나이 때쯤 돼서 그때 제가 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받으면서 말씀에 나중에 이제 초신자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말씀에 제가 첫 번째 힘을 얻은 게 바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궁금증이 너무너무 컸어요. 좀 갈급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게 됐어요. 묵상이라는 게 왜 묵상을 했냐, 이해를 못해서 묵상을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고 보고 쓰고 생각하고 이거를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에 눈이 팍 하고 떠지게 됐어요. 제가 신비냐?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말씀에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묵상만 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질문 하나만 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회복하고 말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이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 전도는요, 제가 그때도 어렸을 때 제가 보았던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는 전도를 제가 봤어요. 제 머릿속에는 어떤 거냐, 이게 시내 중심지에서 우리 노방 전도를 하죠. 막 찬양 음악 틀고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막 구경꾼처럼 막 몰려와요. 저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또 하나는 뭐냐,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 불신자인데도 제 머릿속에 교회 전도라는 거는 딱 이미지가 그렇게 떠올라요. 정말 이게 이미지라는 게 한번 머릿속에 박힌 게 그 오래 가요. 정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나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 이거 힘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요, 아주 사소로운 것도 다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많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정말 우리가 왜 138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진짜 오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 하셔야 됩니다. 이때 못하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그때 해도 돼요. 아기 놓고 살아도 됩니다. 근데 2중, 3중, 4중으로 힘들어져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청년 때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이때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청년 때가. 유초등부 이때는 사실요, 역사 잘 안 일어나요. 이때는 준비하는 기간, 말씀을 심어주고 먹여주고 하는 시간.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바로 받으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복음 하나 가졌고 믿음 하나 가진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진짜 여기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기에 정말 여러분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믿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냐.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라. 지금 네가 갖고 있었던 오래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갖고 있던 너의 머릿속에, 너의 마음속에, 너의 뼛속에 있던 그런 것들을 바꿔라.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뿌리를 바꿔야 돼요. 각인과 뿌리 되어 있던 나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거 바꿀 수 있는 거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라. 결국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갑자기 이제 대학 청년부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좀 더 여러분한테 더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건 사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이고 여러분들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도 지금은 제가 전도사라서 있지만 저도 여러분 나이대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 제가 경험에서 있었던 또 그때 내가 받았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유언이란 것은 굉장히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말만 하는 것이죠. 막 숨이 끄떡끄떡 넘어가는데 내가 누구 집 밭에 내가 누구를 빌렸는데 그거 네가 갚아주고 그리고 누구 집에 영순이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한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가서 대신 좀 사과 좀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시가 너는 어디 가서 취직을 해서 뭘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 곧 여호와를 믿어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결국에는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를 바라보십니까?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하면 혹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도 던져보고요. 친구들 간에도 그렇게 대화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는지. 근데 아마 공통된 점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바빠요. 일하는데 바쁘고요. 알바하는데도 바쁘고요. 항상 뭔가 바빠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대학 청년부께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그 줄 2부 말씀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 이 얘기는요. 제가 초신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왜 씨 비유를 하느냐? 씨는요. 아주 작은 거는요. 이게 무슨 씨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씨가 땅 속에 딱 넣었을 때 이제 무럭무럭 자랐고 나서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씨가 어떤 씨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씨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에
지금 어떤 밭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강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밭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씨가요, 그 씨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자라기도 하고요, 자라다가 죽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아예 자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어야 되고, 못 알아야 들어야 할 자는 못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알아듣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 생명을 가진 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씨앗이 없는 자라기는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던져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생각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인 생각, 율법주의.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온통 내 생각으로만, 혹시 무엇을 바라봐도 안 돼,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냐? 불신앙 체질이에요. 불신앙. 이게 이미 나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자체예요. 내가 지금 이 생각한다는 자체가. 무엇을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 조건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계십니까? 그 자체가 이미요, 사람 말로 듣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을 지금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자체 내 생각으로 이미 판단을 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굉장히 내가 굉장히 율법적인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신앙을 배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완전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결론난 자야만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완전 묶여버리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로 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분들 뭘 깨야 되느냐? 나의 생각부터 깨십시오. 깨야 됩니다. 그 생각 하나 깨는데요, 시간이 걸려요. 이 생각 하나 박살 나는데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나한테 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청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들이 똘똘 뭉쳤는지 나중에 그거 하나 깨지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거 하나 깨지는 순간이요, 이렇게 제가 탑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탑이 하나 있는데 이거 깃발이에요, 깃발. 근데 하나가 탁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여기가 와르르륵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도 취직 생각하고 있으세요? 취직? 왜 취직을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졸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취직하는 것은 당연하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직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실패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취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성공자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복음 없다. 복음 없는 사회생활, 복음 없는 돈 버는 거, 그거 나중에 와르륵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다 깨집니다. 깨지는 날이 옵니다. 완전히.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 없는 학교 공부, 복음 없는 취직. 내가 왜 취직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학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삶을 생사주간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오늘 그 시간 하나님을 믿는 회복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진짜 내가 먼저 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제자를 찾아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이 쓰이는 그런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어지고 재질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여호와만 믿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작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나를 회복하는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시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